이 사랑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보면 알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해요. 사랑을 하면 둘 다 행복을 해야 되는데, 행복을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행복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쪽이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사랑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한 사람은 늘 돌아오지 않는 사랑 때문에 늘 배고파하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하는 쪽이 늘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르지 않으려면 사랑을 적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적게 이 사랑이 적게가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 갔는데 어떻게 사랑을 적게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 것을 다 내주고, 배려를 다 하고, 자기 마음을 줘서 다 사랑하는데도 보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늘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부족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도 답답한데 더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늘 속 타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힘들 거라면 차라리 헤어지라고. 왜 사랑해주지도 않는 그 사람을 붙들고 있냐고. 당장 헤어지라고. 여러분 많이 해보셨습니까?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라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붙들고 있냐고. 그러면 또 눈물 쭉 흘리면서 나는 오빠 아니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요. 왜냐하면 사랑이 기울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기울어진 사랑이에요. 완전히 기울어져도 너무너무 많이 기울어진 사랑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보다 못한 이사야가 포도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늘 반역하고 늘 죄짓고 그런데 뭐가 좋다고 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노래를 부른 게 이 포도원의 노래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데도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나는 이건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한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산이라는 건 험준하고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저 산골짜기에 인적도 없는 곳에 그냥 이 포도원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언덕 지역에 있는 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에는 땅도 기름지고 햇빛도 잘 들어서 이 일조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가 만들어지는 가장 좋은 땅이 바로 이 산이라고 표현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강원도 가면 고랭지 채소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높은 데서 이렇게 일조량이 많아서 들어보니까 그걸로 이렇게 김치를 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이 땅땅하게 이렇게 굳어서. 여러분,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화전민이라고 불러요. 화전민. 들어보셨습니까? 화전민. 저희 고향교회 이름이 화전교회입니다. 그럼 어디서 제가 왔는지 아시겠죠? 그런 데서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요, 저희 동네는 다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시골 동네는 대부분 다 그냥 밭이 있는 게 아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어요. 저희 조부모님도 곡괭이와 삽으로 이 산을 깎아서 이 밭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밭에서 일하는 저희 아버지가 늘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곡괭이와 삽으로 이 밭을 다 일구었다는 거예요. 3,000평이 넘는 밭을 다 일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밭을 일구려면요, 나무를 잘라내고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알아요. 나무 제거하고 뿌리 뽑아내는 일마도 상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돌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캐내고 걷어내도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이게 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밭에 가서 일하면 이 작업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경운기에서 이 경운기에다가 돌을 한껏 이렇게 담아서 다 걷어내면 다시 오면 또 한 경운기가 나와요. 그거 또 걷어내면 또 한 경운기가 나와요. 걷어내도 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제 울타리도 만들고요. 이 뭐죠? 하여튼 거기에 이제 담도 만들고 이제 길도 만들고 그 돌을 만들어도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돌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걷어내면 이제 흙이 부드러운 옥토로 변합니다. 그곳에 거름을 이렇게 깔고 실을 심으면 뭐든지 잘 자라요. 옥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 밭에서요 나오는 채소는 한 번도 충작이 있은 적이 없어요. 뭐든지 심어도 극상품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최고의 정성을 들였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결과는 뭐예요? 극상품의 포도가 맺혀야 이게 정상입니다.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 외에는 다른 게 맺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절과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하나님도 답답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 했는데 왜 그런 포도감이 열리냐는 거예요. 도대체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게 해줬냐는 거예요. 다 줬는데 왜 그런 반응밖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못해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못해준 게 뭐 있냐고. 뼈골 빠지게 다 했는데 결과 나오는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다 줬는데, 줄 수 있는 만큼 다 줬는데도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나와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요, 모든 걸 쏟아부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절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을 아십니까? 내가 다 쏟아줘서 그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배신하는 이 나쁜 놈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거절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랑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 모든 걸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주는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문제지, 주는 사람은요 다 줘요. 정말 막 더 이상 줄 수 없을 만큼 주는데도 그 사랑을 못 받는 건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문제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늘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평범할 때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방해하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배신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건 극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최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랑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배신당하셨습니다. 정말 다 줬는데, 그런데 배신당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뼈아프게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한 기업에 오는데요, 이 노숙하고 빌어먹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데려다가 매니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맡겼어요. 다 마음대로 하라고 다 맡겼는데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가게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게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해서 아들처럼 대해서 다 줬는데 어느 순간 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자기 가게를 다 확 먹어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한 배신이에요. 다 줬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왜 아담이 그렇게 됐습니까? 뱀의 유혹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원수가 그렇게 한 거예요. 원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방해자가 던져. 그 마음 속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팔 이 마음을 넣어버렸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방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방해자는 나는 방해자다 이러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게 이게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처럼 하면서 내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자가 이 흠상한 얼굴로 하면 좋겠지만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오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 속삭이는 소리에 넘어가면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는 거예요. 이 들릴라가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은 이 삼손처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다 망치면 사탄이 하나님보다 강하냐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가 일이 잘 안 되면 사탄이 방해했다. 사탄이 틈탔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면 그게 사탄이 강한 거지 하나님이 강한 겁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방해를 하면 하나님이 계획해도 다 무너지는 겁니까? 우리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딱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단 한치도 막을 수 없는 게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이 사탄을 다 모조리 잡아서 이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못해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냥 사탄을 다 잡아서 그냥 지옥불에 다 던져 넣어버리도 가능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왜 안 듣죠? 추수 때를 위해서 기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추수 때를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탄이 방해를 하면 하나님이 사탄을 제압시켜버리고 그럼 우리가 유혹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도 방해받지 않을 텐데 왜 그냥 놔두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놔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가운데는요 신앙이 죽어버리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아버릴까요? 이러니까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뽑다가 다친다는,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다 불사르게 되니까 그때까지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요, 이 가라지들이 있어요. 이 말을 하면 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요, 저희 집사님 우리 교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저 우리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뽑아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가, 뽑읍시다. 그냥 뽑아내버려요. 그 다음 주 되면, 목사님, 제가 가지 모임을 했는데, 우리 가지가 이상해요.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그 가지 뽑아내버립시다. 또 뽑아내버리고요. 또 한 주 지나면, 목사님, 청년들이 이상해요. 청년들이 자꾸 이게 이상한 데를 해요. 이 영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막 이게 술 먹으러 데리고 다니고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맨날 이렇게 노래방에 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뽑아버립시다. 그럼 누가 남아요?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에서 지지고 뽑고 좀 더 막 상처 입고 이럴 때 모든 사람이 다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구분을 누가 합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고 저 사람이 알곡인 거, 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합니까? 목사가 결정하면 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때예요. 지금 내가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좀 이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좀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뽑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으로 단련되고 또 다시 시험을 이겨가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을 성장해가는 게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분이 가라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을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예, 마지막 때까지 참으세요. 아닐 수 있어요. 자기가 가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사랑이 완전하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이겨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탄이 우리를 이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죄의 본성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욕심을 만들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부패한 본성이 문제예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거 뭐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뭘 나왔다는 거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하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보낼 때 뭐 했다고요?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심었는데 우리가 내보낼 때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이더라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뭘 심었냐면 사랑을 심고 희락을 심고 화평을 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다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제 안에서 나오는 건 시기가 나오고 질투, 탐욕, 살인, 분쟁, 교만, 기만, 비방하는 말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요 이 속에서 이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 참 인자하고 인격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시기가 나오고요. 막 분노가 나오고요. 이 탐욕이 나오고 교만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의 죄 때문에 들어온 거는 성령의 열매가 들어왔는데 나오는 건 내보내는 건 이 성령의 열매가 못 나가고 다른 게 이 추한 것만 자꾸만 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열매만 내보냈다면 얼마나 이게 유명해졌겠어요. 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나이스한 목사가 됐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저를 보면 친절하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제 속에 친절이 있는데 이게 친절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열심히 친절하게 대한다 그러는데 이 친절을 이렇게 안 표현되나 봐요. 제 친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이제 우리가 부패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다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미움의 마음이 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이 이렇게 다르게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들어도 은혜가 되게끔 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나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면 네, 집사님 맞아요. 그렇죠. 그거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집사님은 안 그럽니까? 막 이러고 속에서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는데 화가 확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이 정당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갈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일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는 들에 나는 포도가 아니라 못 먹는 포도입니다. 들포도 맛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들에 나는 포도에 뭐를 참 맛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못 먹는 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의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울타리 다 걷어내고 담 다 흘러서 포도원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막 우라통이 안 터지겠어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땅을 고르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않고 비도 오지 않게 해서 포도원을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의 심정입니다. 이게 당연한 심정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 사랑을 안 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잖아요. 몇 번 사랑해 주다가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사랑해도 안 받네. 필요 없으면 사랑 안 할 거야. 막 이러잖아요. 은혜를 베풀다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면 전 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이제는 두고 바라고 내가 은혜 베푸나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당연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정말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죄인이죠. 지금이라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드러내시면 우리 죽은 목숨이에요. 저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제 부끄러운 걸 다 드러내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다 드러내면요 제가 이게 이 목사라고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저 도망가야 돼요. 목회 못하고 도망가야 돼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나마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얼굴이라도 들 수 있고 목사라고 그냥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다 드러내보세요. 창피해서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려진 게 복이에요. 의롭게 살아서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렵게 살아도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아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도 얼마나 깨끗하게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추악한 죄를 다 가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됐습니다. 가려진 게 아니라 다 드러났잖아요. 노아 시대 때는 완전히 다 드러났잖아요. 죄라는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이거 가만두면 그냥 다 망할 것 같은 골마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 중에도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이 거루트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 무너뜨린 중에도 거루트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다 썰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물로 세상을 다 이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팔아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처벌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요 죄를 짓고도 안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현대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늘 사랑의 하나님이다, 용서한다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아요. 물탱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 물탱이 하나님 아니에요. 정말 이 죄에 대해서요 완벽하게 공의를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 오죽했으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을 열어갖고 그냥 삼켜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서우시죠? 진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공의, 무서운 공의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배신당하시면서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죽옷을 또 입혀주시잖아요. 배신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기 400년 동안 당하고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당했어요. 400년 동안 지겹도록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제 하나님도 무시해. 그렇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또 사랑을 시작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매를 드시고 또 사랑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배신당하고 찢기고 그래도 또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또 사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늘 배신만 당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배신만 당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상적인 인간을 사랑하겠다면 안 그랬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선택한 대상이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예수님이,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타락한 인간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가능할 겁니다.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브 앤 테이크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면 배신당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작정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요, 호세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이렇게 바보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호세아에게 너는 정상적인 여자, 깨끗한 여자에게 가지 말고 음란해서 완전히 타락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그 자기 희생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다 줍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요, 호세아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배신당했는데, 상처받았는데 다시 가서 이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또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또 배신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나가서는 남의 아이까지 다 낳아버립니다. 얼마나 큰 배신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데려오라. 이게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은 이렇게 사랑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내가 배신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예요. 하나님 이 사랑 안 해줬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7번을 7번까지 용서한다는 것,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490번 용서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490번 용서하라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은혜롭게 받지를 않아요. 490번을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삼진 아웃이면 끝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아웃. 지금도 이 말씀에 지금 바드가 될 거예요. 이 교회 예배 끝나면 또 지금
껄끄러운 사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 들었다고 내가 또 저 사람을 향해서 웃음을 보여줘야 되나? 사랑해야 되나?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냐는,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속에서 막 화가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만 아니라면 내가 다 던져버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던져보지는 못하고 속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490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490번 넘게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켜보면요, 490번이 아니라 수천 번, 수만 번은 하나님 내가 배신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올람 490번요? 아니에요. 제가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1년에 몇 번 배신합니다. 배신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때만 하나님이 저희한테 괜찮다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왔죠. 한 번이라도 하나님 험악한 얼굴 지으시면서 네가 다시는 내가 내 얼굴 보나마라 그랬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저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이, 위로해 줬으면 위로해 줬지 거절하신 적이 없이, 물론 야단치신 적은 있겠죠. 그런데 거절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데 490번, 여러분,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받았다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세요? 그 비유를 하고 난 뒤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 빚진 사람을 맥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자,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며칠 일당이에요? 한 3개월? 4개월? 그러면요, 1만 달란트는 며칠의 일당인 줄 아십니까? 16만 년이에요. 16만 년의 일당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비교하려고 놔둔 게 아니에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받았으면서 고작 지금 3개월짜리 갖고 멱살 잡고 붙들고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은혜를 용서받았으면서 내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다고 죽일 놈이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하게 했다고 다시는 못 볼 놈이 되는 그런 걸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6만 년. 제가 깜짝 놀라서 계산해보다가 받을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우리에게 좀 아프게 했다고, 고작 힘들게 했다고, 고작 불편하게 했다고 마치 죽일 사람처럼 달려들고 있는 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사랑은 배신당하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이 하나님을 닮았다면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인간들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붓는다고 그 열매가 바로 나오지 않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490년 부어갖고 490번 부어갖고 그 씨를 심어서 내게 나온 게 고작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나온 게 뭐냐면 제 고집이 나오더라고요. 그토록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나오는 게 욕심이 나오더라고요. 이기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한 번 도와줘 놓고 이게 신앙으로 안 하네? 2번 했는데 안 하네?
이런 인간이 어딨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1, 2, 3, 아웃. 예, 이제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다시는 내가 그 마음을 열고 용서하나 봐라.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수십 년을 부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몇 번 이렇게 사랑해줬다고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면 우리는 배신당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보면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우간다로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이분이라 그러기도 참 그래요.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소녀잖아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뭐가 사랑스럽겠어요? 코가 질질 흐르고, 코만 흐릅니까? 벌레가 지나다니고, 때가 나고, 이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해서 그냥 병이 막, 이 고름이 막 생기고, 이런 아이들을 보는데,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사랑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모르겠다는, 이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대저택에서 자랐잖아요. 정말 부족한 없는 집에 살아 스포츠 타고 다녔고요. 제가 스포츠카를 안 타봤어요. 그 학교에서 킹카였고요. 멋있는 남자친구가 있고요. 한 번도 뭐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그런데 그 우간다 아이들의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심어버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1년 잠깐 있었는데 공부하러 미국에 다시 왔는데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대요. 그 집에 좋은 집에 오고 스포츠카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다 있는데도 이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하루를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도대체 무슨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셈은 너무 얕아서요. 몇 번 퍼내고 나면 고갈되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고갈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셈에서 우리 사랑을 퍼내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랑을 못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쓴 책은 아니고 이어령 교수의 글을 모아서 엮은 책이 있어요. 읽고 싶은 이어령이라는 최근에 나왔는데요. 최근에 적은 게 아니고 이 최인호 작가가 그 살아생전에 이제 이 글을 내고 싶다고 이제 이어령 교수 그 글들 중에 좋은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을 좀 출판하자 그랬는데 놓으라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 최인호 작가가 죽고 난데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서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이제 다시 펴낸 책인데요. 거기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는 자기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였다. 고통에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손바닥에 찍힌 그러한 못자국을 가지고 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있다. 비록 예수의 것보다 작고 희미할 망정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상흔이 있게 마련이다. 보세요. 비록 예수의 것보다 작고 희미할지언정 누군가를 절실히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의 상흔이 있게 마련이다. 사랑을 진짜 해본 사람은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편한 삶, 살쪄가는 삶,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치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어령 교수가요, 회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게 기독교인 되기 전에 적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없으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다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심판자가 되려갑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갑니다. 1만 달러 탕감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100데나로 빚진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는 더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큰 죄는 다 가리움을 다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이 작은 허물을 떨쳐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죄는 다 가리움을 받아서 정말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서 작은 이 허물을 떨쳐내서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신당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배신당할지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상처날 줄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보여달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나?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입은 상처가 어디 있냐? 지금 물으실 것 같아요. 대단한 일을 했냐? 뭔가 이루었냐? 이거보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었냐?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상처는 뭐냐? 그 상처를 한번 내봐라.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던지도 몰라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아무도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다가 받은, 용서하다가 받은, 배려하다가 받은 사랑의 흔적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품고 걷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처날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처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랑을 받았다면, 십자가 은혜를 누렸다면 또 하나의 상처가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찬양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사랑을 하고 싶은데도 사랑이 나오지 않고 자꾸 이런 더러운 것들만 나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심어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나를 통해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닮은 성품 두 손에